42장 18절부터 볼까요?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벌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놀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괴롭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돌아놓게 하고 또 길의 양식을 그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목표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형들의 목적은 뭐예요? 형들의 목적은 곡식을 사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만 해결되면 형들은 신경 안 쓰지 않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의 뭐랄까요? 인생의 어떤 목적이잖아요, 목적.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모든 인간들의 가장 큰 중대한 삶의 목적인데, 형도 마찬가지, 형들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어때요, 요셉은? 요셉은 그렇지가 않죠. 요셉은 곡물을 살아온 무수히 많은 사람 가운데서 형들을 따라 분류해내죠, 분류.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인간들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분류해내시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든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를 갖고 예수께 나오는데 예수님 그들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분류하죠. 그 분류하시는 방식이 뭐였다 해서 지난주에? 분류하는 그 방식이 그들에게 어떤 죄 아래 그들을 가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분류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죄가 무엇인가 하는 죄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래서 이 형들을 가지고 어떤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어떤 죄의 문제로 형들을 몰아붙여요. 그게 어떤 뭐였어요? 전에 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정탐꾼. 이렇게 해서 정탐꾼이라는 어떤 또 다른 색다른, 단지 그냥 돈 내고 돈 주고 빵 사고 그 끝인데 그게 인생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살면 되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그건 끝인데 주님께서는 그 양식을 구하라는 자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냥 죄로 그들을 몰아붙이죠. 자, 그럴 때 그들이 무슨 변명을 해서 지난주에? 그럴 때 그들이 했던 그 변명이 바로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그 입장을 해명할 때 전주에 봤자면 그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해명한단 말이에요. 해명하는데 원래 12명이었다. 원래 12형제였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는 어떻게 됐다? 하나는 없어졌다는 거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고 하나 사라져버렸다라고 해서 그 사라진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요. 왜 12명인데 하나 어디 갔어? 하나는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고 하나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요셉이 받아갖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정탐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말이죠. 그러면서 증거하라는 거죠. 뭐를? 그다음 말씀 15절 말씀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막내를 데리고 오라. 자, 아버지가 아끼를 막내를 데리고 오라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하나 이제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균열을.
그들이 추구하는 안정적인 삶은 이제 무너진 거예요, 지금. 꼼짝없이 지금 이 양식을 쥐고 있는 요셉이 요구하는 그 바대로 막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막내는 또 누가 또 보내지 않아요? 아버지가 보내지 않죠. 그래서 지금 그들 집안의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 형들과 막내를 주지 않은 아버지 사이에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엇이다? 정탐꾼이다라고 이제 확 못을 박아버리죠. 그리고 3일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오늘 말씀 보면 18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니까 뜬금없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아무나 막 죽이는 건 아니다 말이지.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생명을 한번 도전해봐라 하면서 진짜 너희들이 형제가 확실하고 다 맞는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하라? 한 사람을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 돌아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한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 우체화를 시켜버려요. 이제 그들을 죄로 가두는 것 첫 번째, 그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옥에 가두는 것까지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예수의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어떤 그 결과물로 인생을 몰아간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자, 그러면 어때?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인데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만약에 막내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내가 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죄로 그들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옥에 가둔 다음에 마지막에는 죽는다. 점차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옥죄어 오는 방법이 깊어지는 겁니다. 죽는다. 자, 그 죽음까지 몰아붙이니까 이제 어때요? 그때 비로소 어때? 그다음 말씀 20절 말씀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어때? 비로소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 요셉 팔아먹었던 그 죄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술 마시는 죄, 뭐 싸우는 죄, 미워하는 죄 그렇게 뭐 몰아붙이는데 마지막에는 형들이 동생 팔아먹었을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죽인 그 죄가 무엇이냐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은 자들까지 가야만 어떻게 가야만 뭐가 나오겠어요? 가야만 지옥에서 건지한 예. 예수 십자가 예수 만났어요. 그렇죠. 만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그때 비로소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살아왔느냐 증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지옥까지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천이 내 지혜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찢긴 주의 살과 피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전제하고 새롭게 살아나는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노력으로 내 땀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어때? 죽음에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같은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어때? 여기서 형제들이 어떤 그 반응을 보입니까? 그 뒤에 말씀 보면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은 피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지금 르벤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르벤의 고백은 언약적입니까? 아니면 비언약적입니까? 비언. 그렇죠. 왜? 왜 비언약이에요? 떡의 문제로. 떡의 문제. 가장 기본적으로 언약 안에서는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네. 따라서 지금 르벤은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자기들 네, 그렇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뒤에 보면 나오죠. 요셉이 어때요? 요셉이 가서 울어요. 울어. 여전히 지금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실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때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다. 어디가 뭐 아프다 말이지. 뭐가 망했다 말이지.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뭐 술 마시고 방탕했기 때문에 무슨 뭐 암이 왔다. 그것도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결국은?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해야만 어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새를 팔아먹었는데 형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쥐들이 팔았다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언약적인 방식이 아니고 이방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이방 세계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자업자득, 그다음에 무슨 업보, 그다음에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면 나중에 무슨 짐승으로 태어난다면서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런 거. 짐승이 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사람 태어날까 또? 그런 기준도 없어요.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 결과를 인간에게 두고 있지만, 그러니까 존재와 행함에, 존재와 존재의 행위에다가 원인과 결과를 박아버리는 것이 마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내 마귀는 뭘 파고 들어갑니까? 네가 문제야, 네가 하고, 네가 고쳐야 돼, 네가 바꿔야 돼. 인간의 그 존재와 행위에 막 몰입하게 하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 비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은 말하느냐? 언약이라는 것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형들이 아니고 어때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잖아요. 나를 보냈다 말이지. 팔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는 내 존재도 원인이 아니고 행함도 원인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존재하기 이전이었대. 창세 이전에 벌써 주님 언약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 뒤늦게 태어나서 지금 뒤늦게 밥숟 깔고 살고 있는 존재에다가 원인을 두므로 말미암아서 자꾸 언약에다가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자꾸만 지금 이방 종교 따라가고 있어요. 네가 뭘 하면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네가 뭘 해 기뻐해. 그래서 그 르우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왜 그때 우리가 그랬던가 하고 자기 행위를 후회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 듣고 있다가 나가서 그 뒤에 말씀 보면 24절 말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문 앞에서 결박하고. 네, 결박하고 이제 감옥에 쳐넣는 겁니다, 이제. 자, 이제 돌아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몬은 죽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돌아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금? 아무튼 막내를 데려가서 요셉 앞에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살아있으나 산자가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의 그림자인데, 모든 성도는 살아있으나 산자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의 성도는. 이미 죽은 자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께서 영업을 하게 하셨고, 큰 거 하나 물게 오셨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 건데,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 자유로워져요. 형들은 자유가 없어요, 이제. 내가 다 팔아먹었자. 그때 내가 안 말랐냐 말이죠.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냐. 이제 서로 뭐 싸우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자유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그 뒤에 이제 명화에서 곡물을 그릇에 채우고 돈을 자리에 넣어서 다 돌려보내요. 바꿔 말해서 지금 곡식을 얻으러 왔잖아요, 그죠? 곡식은 얻었어요. 바꿔 말하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준단 말이죠. 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언약의 확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형들이 이제 돌아가서 이거 곡식 다 먹고 이제 설득해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온 이후에 어때요? 비로소 이제 전모를 알게 되죠. 이 모든 일의 전모는 주께서 하신 것이었구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요셉을 팔리게 해서 했다는 그 모든 일을 다 보게 되죠. 일의 전모를 볼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 다 채워주십니다. 건강도 다 줘요. 살아갈 수 있도록. 돈도 채워주고 다 채워줍니다. 왜 채워주냐면 언약의 전모를 볼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계속 십자가로 세워진 언약의 전모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지. 너를 바꾸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방 종교적인 그런 마인드 때문에 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도 닦습니까? 도 닦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닦겠어요, 우리가. 가끔 저한테 맨날 어떤 곳에 통화할 때마다 도 닦냐고 저한테 도 닦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다 주님 했다 그러니까 뭐 초월했냐는 식으로 다 주님 했다. 그러니까 뭐 있냐. 어디서 닦냐? 예, 어디서 닦냐. 말하면 이제 어디서 들었냐. 자료 좀 보내달라. 그러면 자료는 개뿔도 없고 말씀밖에 없는데 지금 왜 살아있느냐. 참 친절하게 자료에 다 채워놓고 돈도 다 채워놓고 갈 때 양식 다 채워주고 다 하는 거 이유는 무사히 가서 이거 먹고 살고 다 아버지랑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언약 안에 준비된 전부를 보라 이거죠. 그때까지 너희들은 살아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어떤 분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살게 하는 그 어떤 뜻은 뭐예요? 뜻은 언약의 전부를 볼 때까지. 아까 제가 잠깐 그 안개에 대한 올렸는데 설악산 갔다가 본 그 안개인데 참 좋더라고요. 그 안개에 오른 이유도 인간이라는 것은 어때요?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때까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경륜이 끝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녹 없어요. 모세 없죠. 자, 언약적인 그 경륜 가운데에서 언약 안에서 해야 될 것만 딱 끝나고 나면 주님이 들어가시거든.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딱 그 정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르우벤처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자기 행위를 바꿀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 자체는 존재 이전에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자,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러 요셉에 옵니까? 우르르? 그렇죠. 생존과 생존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이게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얼른 말씀 읽고 돌아봅시다. 지금 했던 말씀인데,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는 뭐라고 주님이 딱 찍었어요? 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고 방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26절 말씀, 6장 26절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 십자가로 바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가시면 그 죽음에 엮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살아가야 되는 건데, 대부분 우리는 떡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돈 문제 급하면 예수 이름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문제 급하면 그때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걱정 의심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아, 나도 그냥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때? 근데 주님은 요셉처럼 단지 돈을 구하러 왔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니들은 정탐이다, 니들은 죄인이다. 갑자기 죄인을 건너뛰어 버려요. 지금 긴 말 필요 없고 난 돈이 급해요. 돈이나 좀 채워주시오. 지금 빨리 경매하고 찾아와야 되고 지금 할 거 많은데,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떡의 문제, 그 돈 문제 다 적혀놓고 너희들은 정탐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거죠. 그렇게 죄인을 몰아붙인다 하더라도 어때요? 떡의 문제는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떡의 문제 풀려, 안 풀려? 자연히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다만 주님은 백성의 경우에 자기 사람의 경우에 반드시 자기의 살과 피로 그들을 엮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어떻게 묶는 거예요? 죄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하신 말씀이 6장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처럼 뭘 달라 이거죠. 그들은 양식 달라 그러는데, 요셉처럼 절대 양식을 주는 것이 먼저 그들에게 뭐를 까발리는 겁니까? 아무튼 죄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 뒤에 한번 읽고 요한복음 6장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저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 네. 자, 세상의 생명을 위한 이 살이라는 것은 어떻게 제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우리에게 제공됩니까? 그 제공 장소가 그 십자가인데, 지금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십자가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이꼴 같은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항상 이제 말씀 사건인데 어떤 식으로? 죄를 드러내죠. 그렇죠.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로서 왜 못 박혔는가라고 하는 거. 저기 내 죄를 대신했다는 하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말씀 사건은 십자가와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바꿔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 흔히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복 받는다. 말씀을 읽고 듣고 통해서 복 받고 잘 살고 하는 거. 뭐 결혼식 때 뭐 추기경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 보니까. 근데 어제 약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 잘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결국 다 무슨 문제예요? 다 떡의 문제인데
택한 백성은 떡의 문제로 갔다가 어디로 간다? 이게 반드시 죄의 문제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죄 문제로 가야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가 왜 죽었는지가 보인단 말이죠. 저 양반이 왜 죽였는데 예수 말씀이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주겠다. 어떻게 당신의 살을 주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주겠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왜 못 박혔는데? 내 죄로 인해서. 바꿔 형들을 말하자면 왜 요셉이 팔려갔지? 자기를 대신해서. 지금 시몬은 왜 잡혀 있는 거예요? 시몬 잡혀 있는 것도 어때요? 형제들을 대표해서 잡혀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도 어때요? 계속 지금 마음이 편치 않아. 왜? 잡혀 있으니까. 저걸 살려야 되는 거니까. 계속 성도의 모든 마음을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대신 지키신 주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물 한 잔을 마셔도 이게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 주어진 물이라는 것을 알 때 이 사람은 지금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찬식 때 그 빵 뜯어 먹는다고 해서 그것과 그 의식과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카톨릭처럼 의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해도 어때요? 그 떡을 먹어도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그 십자가가 성령의 사건화되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2000년대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흉내에 모방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 지금 밥 한 끼가 십자가에 찢김당하신 예수의 그 찢겨진 살로 주어진 밥 한 끼를 알고 먹을 때만 들어서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지.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은 지금 어때요? 전체 모든 삶의 지금 그 원천이 계속 오늘도 지금 찢기시는 살과 오늘 흘리시는 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에 지금 약간 떠 있어 보는 성도의 삶이. 그러니까 건드리면 결국은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 나올 뿐이죠.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일처실 때 일경이 때릴 때마다 예술을 했다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그 강원도 골짜기 갈 때 호랑이 나온다는 그 무서운 길 갈 때 있었거든요. 혼자 그냥 한 30리를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뛰어가면서 그냥 계속 뛰어가면서 구호가 예수가 뛰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4km를 뛰어갔나? 그 깜깜한 밤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거 놀랐거든요. 진짜 밤에 한 11시쯤 됐나? 차가 한 대 쫙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근데 왜 이렇게 겁도 없이 애가 이 산길을 가냐고 이제 태우더라고요. 동네 흔들리는데 술 마시고 이제 밤늦게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운전하고. 예. 그래서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두려우면 나도 모르게 예수가 튀어나와요. 그거는 주문처럼 나오는 거고 주문처럼 나오는 예수 말고 나더러 주요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나의 두려움, 걱정 때문에 주요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가 오늘 있다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내 삶 전체가 주님이 흘리신 피에 근거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주의 살과 피로 먹고 사는 존재로 주님께서 그 순간 봐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 요셉은 지금 계속 어떤 그 형들을 갖고 지금 어디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어장의 세계 속으로 지금. 결국에 마지막에는 형들이 뭘 보는 거예요. 결국은 보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형들이 근데 못 깨달아요. 또 딴소리 또 합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 죽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이 주어질 때만 아는 거지. 또 우리는 자연적인 우리는 항상 딴 생각합니다. 또 내가 뭘 해야 살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지킬 수가 있고 그 생각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는데 항상 주님은 요셉처럼 다시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일깨워서 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책망이란 말이에요. 보혜사의 책망. 바람처럼 불어올 때마다 또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 도민들처럼 나를 늘 24시간 내 의식을 내가 그렇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화날 때 화나고 근심은 근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순간순간 또 나는 또 근심하는 자였구나. 또 양식 때문에 얻어왔던 형들처럼 왔다가 또 요셉한테 또 얻어맞고 또 죄인이구나 알게 들어가는 그런 모든 코스로 우리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뭘 잊어버렸네.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9장 11절 한번 읽고 넘어가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소개하고요. 자, 요 짤막한 어떤 시작적인 그 정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구약의 그 무수히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무수히 긴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툭하면 그 르우벤처럼 내가 뭐 해서 이런 건지 왔나 보다 하고 자기를 또 돌아본단 말이죠. 근데 항상 성경은 우리를 어디 끌고 가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신 주님께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성도에 뭐가 있어요? 성도에 자유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고. 아, 내가 원인이 아니고 항상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근데 이게 의식화된 자유는 어때요? 또 금방 망가져 버려요. 또 돌아갑니다. 또 양식이 없어,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뭐가 또 안 돼. 그러면 또 돌아가요. 나 자신에게로. 또 주님께서 또 새롭게 성령으로 말씀 사건을 일으키면 또 돌아오게 되고. 그 반복 속에 다시 그 반복 속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납니다. 지난 주일날 얘기했나요? 그 모르스 부부처럼 띠 하는 그 모르스 부부처럼 항상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에 내가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그 갭만큼 뭐가 드러나요?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 갭만큼 우리는 뭘 증거할 수 있어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예수의 의를 증거할 수 있고 나의 행함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주의 행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갭만큼.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삶은 필수 코스 따라오는 겁니다. 24시간 신령할 수 있다 없다? 신령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단지 그의 손발로 사용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떠함을 지키려고 유지할 필요가 애쓸 필요는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극기 맡겨놓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스 부부처럼 끝까지 합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생존을 위해 살고자 하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죄를 들추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보여주신 것 아니야마 저희 삶의 근원과 에너지가 저희가 먹는 세상의 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이 과정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저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그 과정에 저희가 도구로 쓰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들춰내고 언약을 깨닫게 하실 때 저희는 단지 아멘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좀 깨닫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사는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또한 모든 삶의 원인과 결과를 나에 두고 사는 그런 것이 모든 인간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항상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모든 원인과 결과는 모두 주께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늘상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닌 주께서 창조전에 모든 계획된 바대로 이끌어감을 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가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는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저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과는 창세전에 이미 확정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되는 줄 아옵니다. 그 원인과 결과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자유함을 얻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알파와 오메가시고 또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을 언약 안에서 기획하시고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고 살기 위한 생존 문제에 급급해 주를 찾지만 사실 그것이 다른 예수를 섬기게 하는 악한 마귀의 미혹임을 알게 해주시고 다행히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사 양식이 아니라 참된 양식인 주의 살과 피로 우리를 끌어주심을 늘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빠지는 무지함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